2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농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함께 보겠습니다.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소에서 섬길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들은 누구냐면 부살렐과 또 그를 보조하는 오홀리압 그리고 이들과 함께 마음이 지혜롭고 또 손재주가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을 1절의 말씀 보면 두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이 정교한 옷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로는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다 보니까
그 피가 묻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육점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냥 일하기 편하게 이렇게 옷을 입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이 제사장의 자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피가 묻고 이런 것 때문에 옷을 만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1절 뒷부분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거룩한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만든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옷입니다. 거룩한 옷.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인간인 제사장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주신 것처럼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서 그 허물을 또 죄악을 가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구원의 옷과 더불어 공의의 겉옷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옷들을 입혀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모든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영혼이 되는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님 안에서 정결케 되니까 그가 다시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었던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옷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성도. 이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로서 또 입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그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5절에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도 끝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9장에만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행했다라는 표현이 9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9장 40장까지 보게 되면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을 수십 번 하셨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성막을 짓는 것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도 설계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 도면을 다 그리셨고 그리고 옷에 대한 디자인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그 받은 설계도를 잘 그대로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전해준 겁니다.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받은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옷을 만들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의 옷을 또한 입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쫓기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줬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들이 드리는 것처럼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면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잘 듣고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오늘 이 출애굽기 39장, 40장까지 이어지면서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봇, 2절에 보면 에봇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8절에 보면 흉패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22절부터 또 다른 제사장의 속옷, 겉옷 이거 만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치마 같은 겁니다. 제사장의 옷 위에 앞치마처럼 걸치는데 7절에 보면 에봇 어깨 바지라고 나오는데 이 어깨 바지라고 하는 것은 멜빵입니다. 멜빵 같은 것. 그러니까 멜빵 같은 걸로 딱 이렇게 내린 앞치마 같은 그것이 이 에봇인데, 이 에봇 그 어깨 바지 멜빵 있는 부분에 보석 2개를 딱 두는 겁니다. 달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린 그러한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흉패와 관련하여서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흉패는 3개씩, 보석 3개씩 4줄로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보석을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봇에 있는 그 2개의 보석에 6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처럼 여기에도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들 이 12지파를 기억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의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대선과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한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마치 이 흉패에 붙어 있는 12지파의 그 보석을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에봇에 있는 그 큰 2개의 보석,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갖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가 중재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순종의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하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늘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기억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